오늘도 가장 춥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좀 햇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밤이 되니까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일째 또 저녁에 성전에 올라온 우리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더 닮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하셨어요?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 수명이 몇 년 됐는지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스로 내가 예수 믿는 영적 나이테가 정말 선명한지, 작년보다 금년 이제 10일째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자, 신년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녁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참 효자가 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이죠? 그러면 영적인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효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섯째 날 저녁 기도회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왜? 은혜는 공짜니까, 거저니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카리스, 은혜, 그레이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표제를 보면 이 시편 73편은 웬만한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은데 이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이 아삽은 고라의 자손들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찬양대들이에요. 자, 이 아삽이 오늘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배가 아팠어요. 여러분 악인이 잘 뜨면 어떻습니까? 왠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만 악인이 형통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아삽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삽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형통하고 하나님 없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왠지 꺼리낌하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2절로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 않으시고 하나님 없는 악인들이 잘 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왜 이그러시지? 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까? 신앙생활 그만둘까?
이런 생각까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냥 실족할 뻔 했다는 거예요. 3절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나 악인의 형통을 보면 불평할 수 있고 마음의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람이 잘 뛰고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고 악인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정반대 현상을 볼 때 우리 역시 아사카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처방을 내리시기를 다윗처럼 악인 불평하지 마. 그들을 향해서 배합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삽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으로 스위치를 옮기기까지는 어떤 영적인 필터의 과정이 필요했느냐? 세상에서 있었을 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악인을 끝까지 형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전을 올라가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적인 육안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이기는 자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신약으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우리가 첫째 날 들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돋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성소 성전이에요. 우리들도 세상의 이치에서 보면 우리가 패배자 같아요. 그러나 말씀의 필터로 우리를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귓전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긴 자예요. 승리자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시인은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은, 자,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많은 대조가 나오는데 그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예요. 20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악인의 형상이란 뭐냐? 그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쌓는 것을 말해요. 건물을 지하여 목수가 또 미장이가 벽돌을 한 칸 한 칸 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걸 쌓아가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그냥 착각하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갑니다. 재물을 쌓아갑니다. 명예를 쌓아갑니다. 인기를 쌓아갑니다. 막 쌓아가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성벽이 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그 성을 여리고성처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한순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5대 제국에 대해서 영상으로 배울 때도 누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누가 아수르가 무너질다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무너져요? 누가 페르시아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악인의 운명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겨 부르면 없어져요. 흔적이 없어져요. 이게 악인이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잘 사는 사람 보고 폐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파멸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옮겨졌으니 그러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것을 어디서 깨닫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성소를 가까이 해야 돼.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겨 성전에 올라와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듬어 주셔. 어제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라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짐승처럼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구나. 잠시면 지나가는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 소망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요한계시를 보니까 늘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전체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서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전체. 여러분 파노라마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 막 높게 이렇게 찍잖아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육안은 보이는 그것만 보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 숨겨진 잠시 후에,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이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데 인간은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3일 동안 물 못 마시니까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만 가면 하나님이 12샘을 준비해 놨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이 좀만 가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단순히 단편적으로 지금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바라볼 때 좀 힘들 때는 긴 호흡 한번 내쉬면서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현미경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현미경은 뭡니까? 작은 것을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도 현미경 안경을 쓰면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생각에 파묻혀서 잠을 못 이루어요. 잠을 못 이루니까 몸은 망가져요. 네? 작은 것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또 이런 고난을 통해 합력할 선을 주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잠도 못 두고 혼자 고생해. 세상 짐 다 짊어진 것처럼. 현미경을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망원경을 써요. 망원경을 봐야 돼. 네? 그래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게 영안이 영안.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망원경으로 볼 때 이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성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소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따지려고 하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소연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요. 염려를 평안으로 바꿔주셔요. 높은 담을 허물어 주셔요. 막힌 담을 열어주셔요. 사람과 따지면 마귀만 기뻐해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박국, 어찌 보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때도 다른 말 표현해보면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늘 짓밟힘을 당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면서 자꾸 반문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악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잘 됩니까? 막 자꾸 묻는 거예요. 물을 때 하나님이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논리로 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 사람들을 이용하여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짓밟히고 있는데 할례받지 않는 이방 사람들, 아니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더 고통을 준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마음은 심히 상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한 상태로 지속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면 고통이 지속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통에 짓눌려 버리면 안 돼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아요. 기도할 때임을. 고난 받을 때가 기도할 때예요. 성소로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때 기도했어요. 하박국 3장 1절을 보면 시기온호서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라.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하박국은 기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내용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내 상황은 언제든지 쉽게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때 살았어요. 언제? 기도한 후에. 그냥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가장 큰 반전은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불평하고 슬퍼한다고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만 상하고 육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더 악해져요. 더 깊은 수렁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더 원망하게 돼 있어요. 환경을 탓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는 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지금 고난당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날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을 때 이때가 더 기도할 때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된 후에 내가 그때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양심이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위대하고 확실한데 내가 무지해서 그랬구나.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찔림을 받으라고 제가 종종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찔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는 거예요. 자, 본문전 21절을 보면 내 마음이, 오늘 본문 21절 시작했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악인은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볼 때 한 부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의인은 막 들의 풀처럼 청청할지라도 농부가 한번 낫을 싹 대버리면 그냥 정오의 햇빛에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렇게 싱싱했던 풀이 농부가 한번 딱 건드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명 끝나는 거예요. 농부신 하나님이 악인들 낫을 가지고 한번 휘둘리면 한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전체를 봐야 돼요. 영적인 파노라마를 찍으면서 마지막 내 종착점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사노라면 지금의 환경이 절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감사만 있는 것이죠. 왜 오늘 시인은 찔림을 받았습니까? 지난날 깨닫지 못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원망 불평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깨달은 이후에 찾아오는 뒤늦은 어떤 후회가 있잖아요.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 대해서 잔소리할 만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합니다. 그 자녀들은 그때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모의 말이 그냥 서운하기도 하고 부모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왜 우리 부모는 그런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난 후에는 왜 우리 부모님이 밤 10시 전에 들어오라고 하였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놀고 싶은 마음에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일생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 자책하고 부끄러울 뿐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뛰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못 뛰게 구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뭘까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간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낸 것은 여기에서 100년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죽는 날 하나님이 손수 지은 영원한 집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영적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닮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뭘 깨달았어요? 악인은 멸망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 자신이 얼마나 우둔한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우둔한 존재.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잠시나마 악인의 형통을 보고 원망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자였는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 우둔함을 주 앞에 짐승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표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만약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계속 원망 불평만 하고 있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의 말대로 미끄러지고 실족, 주님 떠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멸망받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절대자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지요.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피조물이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10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욥도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이해할지 못한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질문에 정말 바른 대답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가 어디가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인은 우리는 현실만 보고 전체를 못 보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실상 우리의 존재를 보면 지금 심판받아 벌써 지옥의 가장 무서운 곳에 떨어졌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째,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네? 어제도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 원망 불평해서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만 보면 주님이 포기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입술에는 감사 대신 원망 불평이 많고 그래서 세상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오늘 특송 부른 것처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몸담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같으면 벌써 나도 미끄러졌어요. 탈락했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해결되지 않아서 맘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고 믿음을 헌시자처럼 버리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의 태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요 우리를 항상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킬레스건까지 너무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너는 몸만 건들면 넘어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믿음에 대해 서 있는 것은 주님이 시몬과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여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 3번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가. 하지만 그가 나중에 주님 만나 돌아와 순교의 대례까지 참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어떤 문제 저런 문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과 부딪히는 일로 인해서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예요. 버리지 아니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은혜. 오늘 본문에 또 하나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우리가 짐승같이 우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주의 교훈으로. 이 교훈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있죠. 성경의 영감서를 이야기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여기 바로 주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은 내비게이션처럼, 내비게이션
참 요즘은 뭐 어디 목적지 몰라도 그냥 내비게이션만 켜놓으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목적지는 돌아서라도 가게 되어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운전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은. 길을 몰라도 가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나와요, 목적지가.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 조금 가까운 곳은 등불, 멀리 있는 곳은 빛. 그냥 멀고 가까운 모든 곳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사랑의 가시울타리를 쳐서 그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간단히 찾아보면 오늘 읽었던 24절의 후반부에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끝나는가? 만약 우리의 육으로만 끝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짓말쟁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끝나고 인생길을 마친 후에 주님은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여기 영접한다는 이 영접은 히브리어를 보면 라카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간 그 사건의 단어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회의 순방을 가면 공항에 딱 도착합니다. 그러면 고위급 인사들이 쫙 배열하잖아요. 그리고 영접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영접하면 훗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 천군 천사들이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님이 계신 곳,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가 올 때 벌떡 일어나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가보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이제 천국을 묘사할 때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대신 그곳은 영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래서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은혜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은혜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손수 지은 영원한 영광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참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새해에도 우리 환경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노를 저어서 저 천국을 향해 힘있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